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을 반파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의미와 어떠한 법에도 약속과 바꾸면 되지 않는다는 것,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없이 애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머리에 들있지 않은 늘 새로운 현실감에 우리가 휩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알았던 신앙, 어제 알았던 세상 지식, 그거 말고 주께서 준비한 새로움 속에 매일같이 녹아지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존에 알았던 모든 것을 항상 버리고 또 버리게 하옵소서. 버려야 채워진다는 주의 활동과 주의 일하심이 나의 일에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정직한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정직함이 인간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 땅에서는 뭐밖에 없는가? 거짓된 것만 이 땅에 가득차가 있습니다. 거짓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직함 대체해서 그걸 대신해서 자랑거리라고 내놓은 것이 오늘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내놓고 용명을 내놓고 그 부함을 내놓을 때 이게 바로 거짓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전라도 가서 이물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주먹 자랑하지 말고 뭐. 그 주먹 자랑, 돈 자랑, 여자 자랑, 인물 자랑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여 사니까 거기서 비교 경쟁할 게 생기는 것입니다. 모여 사는 이유는 뭐 자랑하고 싶어서도 모여 살지만 일단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모여 삽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진짜 거짓되게 사는지 제대로 사는지 타인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여자분이 방송에 TV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가슴 깊이 생각하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한 20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애를 먹였답니다. 그렇게 애를 먹여서 그래서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했어요. 저 인간 빨리 보내보고 내 혼자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뭘 느꼈냐 하면은 저 사람만큼이나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또 있을까?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남편을 아주 살려놓을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 하면 최민수의 부인이 이야기했는데, 최민수 누군지 아십니까? 최물의 아들. 예. 최물의 아시죠? 우리 때는 최물을 알이, 최민수는 모르. 아주 살려둘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저 남자가 죽었다 치면,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까? 여러분, 안 되죠. 그건 윤복희한테는 물어보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편이 귀히 보였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초를 안 쳐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태도, 내 주장, 내 내부 전부 다 거짓됐다는 것을 들춰내시면서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왔던가가 완전히 폭로당하는, 들통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쑥 들어온 개입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하냐? 그전에는 외롭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대체물들이 있어요. 남편, 아내, 가족, 자식, 손자, 손녀, 예, 있죠. 손자, 손녀. 내가 아직도 인생을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거리들로 이게 하나님의 계심을 차단해 왔던 겁니다. 남들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아직도 나는 거짓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뭔가 괜찮은 요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함, 그러한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음이 친구 만나나 누구 만나면 무심코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 자랑거리예요.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뭐 부자 같으면 나 지금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돈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없어. 이런 거. 예?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네. 왜? 우리 집안에 다 있거든. 우리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2대가 있어가지고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3층에서 4층 올라갈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돈 쓸 데가 없어.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랑질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랑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에레미야가 또 에레미야 전체를 또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에레미야 한 귀질 이야기해야 돼요. 전체를 이야기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를 쳐버린 거예요. 망해라 인간아. 너희들은 초치고 너가 망해야 될 이유는 네가 거짓된다는 것을 네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치차의 모임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버릇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나와서 서기 70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악바리처럼 그들은 단결했습니다. 보통 단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독하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끼리 잘 단결해요. 유족에 있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유대인들이 다 이 접수를 했지요.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이 접수했고 나중에 한국 사람이 접수한 건 중국 사람이 접수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 동네 그렇게 해서 돈 끌어 모아서 그들은 금융업에 눈 떠가지고 유대 사회가 강성하게 정치적 말빨이 서는 집단이 정치적 이익 집단이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죠. 단결되는 겁니다. 그 단결과 그들이 외롭지 않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단결로서 대처하는 이것이 거짓됐다는 생각은 그 유대인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현실 속에서 거짓만 유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인간은 인간만 상대한다. 인간만 상대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독하기 때문에 자기 외로워지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여기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복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음을 당연시 여길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공격해야 되죠.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을 꼬시가지고 천국 보낸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가 나와 결별하고 나와 분리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와 이별하는 그 순간순간에서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저 사랑 그리웠다면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의 특징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예,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서는 그 다 예, 복음을 다 담고 있지요. 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게 좋게 이야기해 주려고 예, 보담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를 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이게 시편에도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49편에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하니라.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종기에 취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웡 개돼지와 같아다. 짐승 같도다 이래서 짐승. 돈 자랑 하거든요. 돈 소리를 듣지 말고 개 짖는 소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란 뜻이구나. 특히 49장 6절에 보면 시편 49, 6절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여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 구원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방법을 모른다. 이스라엘도 몰랐다. 이스라엘도 거짓되다. 예레미야는 자꾸 욕이나 해대고 망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이게 뭐 해답이 있어야 되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책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 대책은 텅 빔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내가 주님에서 인수받는데 인수받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텅 비어 있어요. 과거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텅 비어 있다 이 말. 텅 비어 있고 그 텅 빔에 오직 주님의 다 이루신 다 완성하신 내용만 거기서 채워지고 채워진 그거는 그 다음날 되면 어제 채워진 것도 주님이 알아서 텅 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루만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 마치 생수 늘 교체해 주는 것처럼 생수통 들고 와가지고 예, 회사에다가 예, 수고하십니다 해가지고 갈아주는 거죠. 늘 주께서 자기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몸이야 주님의 몸이니까 옛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늘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의 성도가 자랑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늘 새롭다라는 사실, 주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 자랑할 뿐이죠. 그 자랑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유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려면 내 것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화되어야 되고 그걸 제가 어디 강의에서 집체화되는데 어떤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덩어리를 늘 하나님께서는 부셔버려요. 내 것이란 것이 없도록 만들어요. 매일같이 방문하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지 어제 이루고낸 그 성과로 오늘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 요소가 이방인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예,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뭘로 채웠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채웠는가 2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줄 끊어야 돼요.
받지 아니한다. 우리의 찬양, 기도 어떤 것도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떨어내지요. 예, 갉아내지요. 우리를 조각내지요. 받지 않습니다. 이 또 더러운 게 들었구나. 내가 다 토해내 줄게. 늘 우리 것을 토하게 해 주시면서 주님의 것을 새롭게 채워주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두 번 다시 주께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떤 동양화를 그리는 동양화 작가가 있는데 이름이 김세진 작가예요. 이 김세진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하기 때문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붓이 결정적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마르고 그 다음에 번진다는 거예요. 빨리 마르고 번지기 때문에 옛날 동양화는 여백을 많이 남겨놓고요. 그 화폭에 여백을 남겨놓고 그냥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그 감흥을 난을 치든지 평경을 하든지 쭉쭉 쳐나갔던 거예요. 두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놔두면 번지니까 또 말라버리니까 그림을 오랫동안 장시간 붙들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면을 채울 수도 없고 붓 안 된 자리가 붓된 자리보다 벌써 3배 4배 더 많게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 김세진 작가는 자기가 붓과 먹물로 이 작품을 가득 채우겠다는 게 그것도 몇 미터짜리예요. 이게 뭐 1미터 아니고 몇 10미터, 3미터, 4미터짜리 이런 큰 작품, 어떤 거 큰 것을 10미터 넘는 작품을 완전 붓으로 먹물로 다 채워서 하나의 이미지를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쪽 그림이 저쪽 다 말라버려서 안 돼.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그림을 80조각을 내요. 큰 그림을 80조각을 냅니다. 내가지고 작은 조각에다가 그리고 싶은 것을 빨리 한 부분을 빨리 그려요. 빨리 그리고 나중에 말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을 모자이크식으로 짜맞추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 80조각을 짜맞추니까 전체 그림을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그림 중에서 유명한 게 바다의 물결이라는 그 그림인데 달빛이나 바다에 비치는 달빛이나 햇빛을 비치고 반짝이는 그 잔물결을 그걸 윤설이라고 해요. 윤설. 그 윤설을 80조각으로 짜맞춰서 딱 그려보니까 그게 전체가 통일성으로 하나의 그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단일체 우리를 조각을 내요. 매일같이 조각을 내가지고 어떤 한 순간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게 만들어요. 주의 일이. 그 주의 일이 되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데 버떡 떠올랐던 일을 행동에 옮기게 해요. 계획되지 않은 행동, 적극적인 행동으로 24시간을 채웁니다. 그 조각들을 모으면 하나의 주의 일이 돼요. 하루의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늘 비워내고 개워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모험적이고요. 남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주저되게 돼요. 근데 내세운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 그 시편의 말씀에 다 해당됩니다.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지혜 오래 사는 걸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갖추어진 채 나타난다면 이 모조리 하나님 앞에서 조각 날 것들이지 제거 대상이지 이거는 하나님께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안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래, 대중가의 노래 가사가 나와요.
제목도 이상하지만 이 베이로라는 가수가 불른 노래인데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딱 들으면 여러분에서 멜로디가 절로 뛰어나올 거예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모르느냐 하면,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몸이나 살아야 생존의 몸이라 하는 것은 99.9%의 본이 노력해서 0.1%를 채우는 게 아니고, 텅 빈 것이 흘러내지 않도록 하나의 막처럼, 액자처럼, 테두리처럼 작용하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만 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일 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주의 일을 하자 말 꺼내기 전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햇빛과 공기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목숨과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일상사가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악마에 속해가지고 그걸 내 육신이 했다고 자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을 채우니까, 주님께서는 80조각이 뭡니까? 100조각 쪼가려 나가지고, 그게 아니지 얘야, 그게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너의 일은 없어, 어떤 경우라도 너의 일은 없어, 다 주의 일이라.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차이 나는 신약 성도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도, 부활해서 만남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가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그들이 자기의 시간을 토해내지를 못했어요. 내 시간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너나 내나 그 주의 아버지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그 날은 우리가 토해내야 되고, 그거는 제거돼야 되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죄를 믿는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내가 필히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연결되십니까? 내일, 내가 구원받는 게 내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같으면 내가 미리 챙겨야죠. 그날이 언제면 어떻게 올 때 뭘 준비해야 되나, 기름 준비해야 됩니까? 뭘 챙겨야 되는데, 그날은 내게 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챙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텅 비어야 되죠. 그럼 텅 비면, 텅 빈 채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텅 빈 채에 주께서 미리 말씀으로 이걸 담아 주십니다. 네가 알 바 아니요, 내일 되면 네가 알 바 아니요, 모레 돼도 네가 알 바 아니요, 네가 알 바 아니요를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물이 새지 않도록, 주의 약속을 담는 하나의 테두리 역할 뿐이지, 나머지 모든 것은 구원받기 내가 천국 가기 이전에, 천국 거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주께서 끌어내야 되는 게, 네 같은 인간은 천국 못 온다는 사실,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요소를 중에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내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무슨 천국을 갑니까? 복음을 자랑해야죠. 복음을 자랑하면 그게 복음 자랑하는 나는 내 자랑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찾아오지요. 복음 자랑하는 것도 주께서 찾아와서 우발적으로, 상대가 누군지 풍가도 못한 채 그냥 우발적으로 복음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하나의 효과고 하나의 증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했지?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다 하면 되니까. 이제 복음 전해놓고, 개돼지한테 이런 게 전한 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돈 자랑하는 개돼지한테 이런 말 해내야 하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주의 일이, 나라는 바구니 그릇을 통해서 그냥 튀어나오는 그 현상, 그 현상만이 오늘 에레미야의 지적질, 이스라엘의
아모스의 지적, 너희들의 제사 이런 거 안 받는다는 지적, 오직 내 사랑만 담기를 원한다는 그 아모스의 지적이나 에레미야의 지적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이미 없었는데 또다시 말씀에서 얼굴 돌리면 또 내 인생 생기고 내 것 생기고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자랑거리 할 만한 것이 또 발생됩니다.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 날마다 주님께서 들락달락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내 자랑을 남겨두지 않고 처단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